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어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때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민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삶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주셔서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이 현장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날 위하여 십자가의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어서 기도하고 첫 정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만 할까.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목사님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우리는 각자 자에게 속하는 바와 주시니 어떤 이로 지었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의롭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에서 옮겨 세상으로 돌아갈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무르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행동을 상상하지 말고 행하나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에 혹 우리를 칭찬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아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알게 하여 주시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삶으로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요한 1서 3장 11절과 2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 있어서 다시 보게 될 기회가 있어서 가져가고 다시 보고 왔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보다는 이 나중에, 그러니까 어제 다시 보았을 때가 좀 더 감동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영화인지 뮤지컬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찬양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저는 좀 집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별로 음악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따분하다는 생각도 갖게 됐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았던 그 장면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북한 소자지요. 소자. 이 박교순 소자가 변화가 되고 나서 그 이제 대위죠. 김대성 대위에게 보여? 안 보여라는 이 대사를 하면서 이 눈빛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저는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영화를 같이 보고 있는 저희 딸에게 좀 재미를 더하고자 넌 보이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안 보여, 아빠 안 보여. 그래서 나도 안 보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요. 사실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처음에 봤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봤을 때도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의 감동을 받았던 거죠. 그게 뭐냐면 박교순 그 소자가 죽고 나서 죽으러 가는 현장에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 현장으로 가는 그 장면인데요. 그가 죽고 나서 모두가 다 모여서 뭘 하냐면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어 있는 걸 보았어요. 모든 자가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 모습이 우리가 전부 일찍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의 보좌를 둘러선 그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전부 그렇게 지나간 건 다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뭐 슬펐던 일, 내가 사촌 형을 죽였던 그 일,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그 일, 그런 기억이 아니라 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전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보좌를 중심으로 예배하더라는 거죠. 북한 지하교회 성도나 함께 믿던 성도나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이나 내가 지난날 아프고 아니면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 모든 자가 그냥 전부 웃는 얼굴로 그 보좌를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웃고 또 울기도 하면서 서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서로 그 보좌를 중심으로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니까 어려운 거지 일찍 죽임당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그냥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중심을 두고 살아가니까 이것이 손해냐 이것이 이익이냐
나를 거절했느냐, 나를 거절하지 않았느냐, 내 편에서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니까 이것이 복잡한 거죠. 나를 중심에 두지 않고 어린 양 그 보좌를 중심으로, 보좌는 원래 주님 건데 그 보좌에 둘러서서 살아가면요, 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지금 1:1 양육을 함께하고 있어서 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잘 알고 있죠.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중심에 둔 삶에서 옮겨서 일찍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중심으로 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옮겨진 삶이라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이라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은 그럼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예수가 아니면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이익을 쫓고 살았지만은 결국 그거는 나를 파멸로 이끄는 삶이라는 거죠.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27절 말씀 보시면은 PPT는 없어요. 아람의 나아만 왕이 아니라 그 장군이죠. 나아만 장군이 나오는데 그는요 굉장히 크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부정한 거이고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거죠. 근데 그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라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나아만 장군이 종교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종교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요, 이들도 종교 행위가 있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으로서 믿지 아니한 사람들 각자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어떠한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종교심으로부터 어떠한 행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뭔가 어떠한 정성과 치성을 들여서 어떠한 매개물을 두고 정성과 치성을 들이면은 이것이 신에게 뭔가 내가 신에게 신이라는, 자 볼게요. 신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여기다 매개물을 두고 뭔가 정성을 들이면은 이 신이 나의 그 정성을 보고 뭐 하긴다는 거야? 나의 어떠한 병이나 어떠한 이런 가난이나 이러한 문제, 내가 볼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어떠한 매개물을 두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나아만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매개로 해서 내가 너에게, 나는 이렇게 큰 자이고 나가 지금 이러한 재물을 가지고 너에게 왔으면은 너는 내게 와서 이 신에게 가서 복을 빌어줘야지,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굴 중심에 두고 있냐면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신에게 뭔가 얻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신에게 가까운 어떤 매개물, 이 매개체를 두고, 그러니까 어떤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종교의 권력자, 그게 뭐 무당이 됐던 성직자가 됐던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 노력한 것에 있어서 그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으면은, 뭔가 내가 인정을 받으면, 내 노력에 인정을 받으면은 나는 이 복에 있어서 당연하게 복을 받을 자라고 내가 여기는 거예요. 이게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무당이 상관없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한 그 수고에 있어서 이 종교의 매개체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나는 어떻게 되죠? 뿌듯한 거예요. 내가 뿌듯한 거지요. 나를 인정받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그와 같은 생각에 잠긴다라는. 그러니까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자기는 이러한 자인데 내가 이러한 수고를 했고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나와서 이러한 재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당신은 그러면은 나에게 있어서 병을 고쳐줘야 할 거 아니냐, 기도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이 매개물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없냐면요.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전부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종교행 형태에 있어서 신앙의 모습이 없느냐? 이것이 벗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사가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면은 요단강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너 씻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실로암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당연히 뭐 한 거예요? 기분 나쁘죠? 내가 큰 용사인데. 내가 재물을 갖고 왔는데, 내가 이러한 정성으로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게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부터 그것이 씻겨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그런데 나를 뭘로 보고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나를 뭘로 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씻겨지지 않으면요. 고침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씻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성, 나의 치성, 나의 행위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훈은요, 뭐냐면은 이 진리에 있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러한 것을 신에게 갖다 바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심을 더하는 것이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거짓 교사에 있어서 함께 나누면서 이들이요, 지식을 숭상하는 거예요. 신에게 가까이 나가려면은 이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지식을 쌓아야만 너에게 뭐가 온다는 거야? 부가 오는 거야. 여기서부터 뭐가 나온 거냐면 영지주의가 나온 거라는 거죠.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지식을 숭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철학과 신학과 어떠한 그런 족보와 같은 그러한 것이 이들의 어떠한 사고를 지배하였을 때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영지주의라는 그 지식이 나왔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해서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지. 하나는 율법주의가 되고요. 하나는 방임주의. 내 몸을 쳐야만, 이렇게 쳐서야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뭘 얻어요? 내 문제, 이 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어떠한 매개물 갖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서 뭐 하냐면은 신앙마저도 믿음에서 떠나서 전부 누굴 중심에 두냐면은 나를 중심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중심에 두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있어서 복을 가져다 주느냐, 복을 못 가져다 주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냐, 전부 나를 중심에 두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마저도, 사람마저도 누굴 위한 매개물이냐면 나를 위한 매개물이라는 거야. 이 논리가 지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내가 뭔가 부를 얻으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냐? 그렇지 않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저들보다 복을 얻은 것이지,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뭐냐면은 자기 행위를 믿는 거죠. 자기 육체를 신뢰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이러한 이중적인 삶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이 요한이 이 거짓 복음이 뭐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 편이어야 하고 사람도 내 편이어야 하고 전부 내 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 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거부하면은 내가 화가 나는 거고, 나를 거부하지 않으면은 내가 좋은 것이고, 전부 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에서는 열심을 내죠. 왜 열심을 내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타 다른 종교와 같은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우가 뭐냐면은, 이 거짓의 배우에 뭐가 있냐면은 거짓의 합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거짓의 합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배우 세력. 그런데 이 배우 세력인 이 악의 영이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됐다면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도 죄 짓고 사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임금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 아래 있거나 세상의 임금, 우리는 그 악한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우리는 세상 임금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의 피로 내가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임금에게 속한 삶이 아니라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그늘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입은 삶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나무로서 생명수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었다는 거죠. 누가 생명수가에 우리를 옮겨줬냐? 사망에서 누가 이 생명으로서 옮겨서 심었느냐?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심어놨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했구나라는 그 사랑 가운데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나 거짓 교훈에 빠진 사람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전부 신앙에 있어서 막 열심을 내고 좋다고 하지만은 전부 누구를 위한 신앙이냐면은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신천지도 볼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나요? 14만 4천 명 들어가야 하니까요. 왜 14만 4천 명 안에 자기가 들어가나요? 13만 4천 명에 들어가면 자기네들이 뭐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라는 거예요. 왕노릇해서 뭐 하는데요? 벤치를 끌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우리도 은혜를 달라고 재물을 가져오면 우리는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껏 왕노릇하는, 이게 무슨 왕노릇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14만 4천을 얻어서 왕노릇하고자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14만 4천 명만 되면 되는 거죠. 자기가 왕노릇하라고 하는 일이라는 거죠. 전부 이 삶을 지금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이단의 이 얻은 가르침은요, 전부 자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은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를 하든 저걸 하든 이걸 하지 않든 저걸 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걸 하느냐 저걸 하느냐 이걸 하지 않느냐 저걸 하지 않느냐, 이 모든 삶이 누구를 중심에 두고 하고 있는 삶이냐는 거예요. 간혹 이런 모습에 있어서 보게 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정말 먹는 일도 나를 위해서 우리가 먹는데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먹는 삶이 어떠한 삶이냐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먹는 삶이 되려면요, 우리가 건강한 거 먹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날 사랑하여서 행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1:1 양육에서 알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은 나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 좋은 차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 먹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남도 그러지 못한 사람과 그렇게 하는 사람과 우리는 편을 가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할 줄 모르면요, 이웃에 대해서요,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난 널 사랑해서 한 일이야. 그 일마저도요, 이웃에게 있어서는요, 사랑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이런 것이 이익이 있더라.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이걸 해. 이 강요가 되는 거죠. 내가 널 좋아서 행하는, 내가 날 좋아서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누굴 몰라서 우리는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웃을 몰라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몰라서가 아니라 나를 잘 몰라서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 사랑할 줄을 몰라서 이웃에게도 내가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찌 보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 줄도 모르고요. 우리를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할 줄도 모르니까요. 알지 못하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도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느냐? 우리가 나만 살 것 같으면요.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요. 나만 살 것 같으면요. 그냥 살아도 되는 거예요. 자라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근데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몸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나만 살 것 같으면요. 자라날 필요 없어요. 근데 사회라는 것은, 공동이라는 것은 나만 사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만 살 것 같고 혼자만 살 것 같으면은, 혼인하지 않고 살 것 같으면요. 성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기를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몸부림쳐야 하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를 양육할 일이 아닌데 성도를 먹일 일이 없다면은 뭐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간으로 묶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으면요, 좋은 것도 없어요. 이렇게 거짓이 있으니까 진리가 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린 눈이 어두운 자로서요, 어둠이 없으면은 정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함께 없으면요, 이게 빛이구나, 이게 어둠이구나, 우린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성경 한번 볼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계속해서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자, 가인이 종교 행위가 없었나요?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랑이 뭔지, 그 사랑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신뢰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은 살인을 해서 살인자가 아니죠. 자기 행위가 악하고 아우의 행위가 의롭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식이 나서 미워해서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살인해서 살인자가 아니라 왜 그가 살인자가 됐냐면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어서 나보다 저가 더 의로운 삶이 드러났네? 그러니까 나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저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죠. 결국 신앙은요, 소속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우리도 다 가인의 후손이었고,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께 속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됐냐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내가 가인과 같이 내가 이익을 쌓고 에돔 성을 쌓고, 에녹이죠. 에녹의 성을 쌓고 화려한 궁궐에서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고요. 시편 1편, 그래서 시편의 첫 소절에 복 있는 자는 이야기하죠. 복이 뭐냐면은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이 나무가 어떻게 시냇가에 심겼죠? 심겨놨으니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심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옮겨서 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 심겨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노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라는 노래 가사가 있죠.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이 사람에게만 어찌 보였냐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에게만 이것이 보화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천부를 드릴 만큼 이것이 값진 보화로 보였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은 이것이 보화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걸 살 필요도 없죠.
전부 자기 걸 내어드릴 필요도 없죠. 이게 뭔 보아야? 이게 뭔 보아야? 버려진 돌과 같네 하고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눈에는 이것이 보아로 보이는 거예요. 기이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밭에 감추어진 이 보아가 나에게는 보아로 보였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5절과 4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냐. 여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가 누구냐면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볼 때 값진 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어떻게 샀냐면은 자기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보냐면은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이 보배롭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다 내어줘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한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저 자신도 저에게 있어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적이 있죠. 근데 주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고. 이사야서 말씀이죠. 아니 나도 나조차를 사랑하지 않고 보배롭게 여기지 않고 주변 사람도 나를 볼 때 무슨 벌레처럼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보배롭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전부 지불했다는 거죠. 주께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야만 나는 존귀한 자로 여겨지고 큰 자로 여겨지는데 나는 그렇게 나만 장구가 같이 그렇게 존귀한 자로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여겨졌는데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없어도 그런 것이 없을 때 너가 무너졌을 때 여전히 존귀하게 보더라는 것이죠. 여기에 누군가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그 사실 앞에 눈을 뜨면요.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주께서 다 지불하셨고 나를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눈 떠지니까요. 저 역시도요. 그 주님 앞에 그분이 정말 보아라는 것을 보고 나니까요. 내 전부를 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전부라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전부를 걸었고요. 우리도 그 사랑에 눈 떴을 때는요. 그분에게 전부를 거는 거죠. 전에 내가 널 사랑하는 일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게 내가 널 좋아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했던 그 모든 게 나를 사랑해서 했다고 했던 그 모든 게 날 사랑해서 한 일이 아니고 상대를 사랑해서 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사람도 어떠한 평가에 있어서 연연하지 않게 보이는 거죠. 누군가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에 있어서도 연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세상 아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떨 때는 저에게 있어서 악하다고 세상 아래의 기준을 두는 그 삶의 기준에 있어서 악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악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뭐 하냐면 공격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란 거죠. 예수만 있으면 다 되냐? 세상 살 때 돈도 있어야지. 야, 예수만 있으면 다 되냐? 예수 사랑만 있으면 다 되냐? 이런 얘기로서 공격을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세상 가치에 세상 임금 아래에 살아가는 그들이 자기들의 삶이 악하다고 드러나니까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일은 사실 그들 자신이 정말 그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그 삶에 있어서 비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그리스도 사랑에 있어서 눈을 뜨지 않으면요. 사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있지 않아요.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일인데 정작 자기를 사랑하는 일인 줄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15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예, 사망에 속하였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 얘기라는 거예요.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알아야만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긴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존귀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왜 이것이 도와주지 못하냐면 이것이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내게 있어서 손해가 되느냐, 이걸 따져지기 때문에 손을 펴지 못하는 거예요. 18절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실 말과 혀로만 되지 않아요. 사실 사랑하게 되면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일로 인해서요, 삶이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는 그 사랑은요,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요,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내는 저의 자녀하고 저의 두 자녀에게 잘 놀아줘요. 게임도 하고 뭐 놀이도 하고 할 것 다 해요. 근데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수율이가 담율이가 해달라고 하니까 힘들지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해달라고 하니까. 근데 힘드냐? 힘든 생각도 안 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저 일 힘들어서 못해. 근데요, 사랑하면요, 그것이 사랑이냐 아니냐 말할 것도 없이요, 그냥 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힘든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일이라서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간혹 이런 얘기를 해요. 해보지 않아서 못해요. 모르는 일이라서 못해요. 해보지 않아서 두려워서 못해요. 근데 사랑하면요, 해보지 않은 일도 하게 되고요, 두려운 일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것이 망설여지지 않고요, 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길도 가게 되더라는 거죠. 저 역시요, 제가 하기 싫은 것이 있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결혼 전에 시식 코너에서 줄 서서 뭔가 이렇게 하나씩 그 조그만 거 얻어먹는 거, 그거 정말 하는 거 싫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하는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뭐 저거 그냥 돈 주고 사 먹지, 저기 줄 서서 저러고 있냐. 근데 저에게요, 딸이 생겼어요. 딸이요, 손 붙잡고 가면요, 시식 코너 갈 때마다 아빠 그러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죠. 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저희 딸이 이제 청소년이 됐는데 알아서 해주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요, 하기 싫은 것, 힘든 것, 두려워서 안 해본 거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이요,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 같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라는 것은요, 전부를 가져오고요, 전부를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나는 솔로라는 프로를 보면요, 전부 한마디씩 해요. 뭐냐면은, 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전에는 제가 이런 일을 안 했거든요. 전에는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틀이 바뀌었어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내가 하기 싫었던 것, 내가 두려워서 못했던 것, 사랑하니까요, 그 두려움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이요, 보여지는 거죠. 왜요? 저 사람 저거 안 하던 일인데 저 사람 때문에 하네. 그러니까요, 말과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사랑하게 될 때, 자, 우리는요, 이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일도 하고요, 두려워서 안 했던 일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때로 그러한 일로 인해서 나를 어떻게 하면 자책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이냐? 아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책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19절과 20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그 다음 나오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 자책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좀 해석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도 낙심해요. 내가 이래서 되나? 근데 그것이 자책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러고도 성령 충만한가? 근데 여기 기록되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거짓 교사는요, 그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정죄하고요, 공격하고요, 우리를 무너뜨려 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뭐 하죠? 계속 우리를 자극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으로서 너가 더 해야 한다. 뭔가 더 정성을 쌓아야 한다. 계속해서 공격하고요. 자기 말에 복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자책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자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중적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자책하기도 하지만 만족하는 일도 있어요. 항상 자책만 하나요, 사람이? 만족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맨날 자책만 한다면은 또 맨날 만족만 하고 산다면은 맨날 기뻐한다고 하면 그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게 만족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라는 것은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구하면 다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을 악용하는 일들이 간혹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서 구제하고 선교하면 하나님이 복을 가져다 준다. 이거 또 뭐 하는 거예요? 어떠한 매개체를 두고 종교 행위로서 끌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게 되면요, 내 필요가 아니라 저 사람의 필요가 뭐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모습을 그 기도에 있어서 그 간구에서도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요즘 저 역시 그거에 있어서 조금 경험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얘기에 있어서 누가복음 7장 1절과 10절에 백부장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성경에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신뢰인데요. 누가복음 7장 1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이거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백부장이 종을 보낸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알았던 어떤 유대인 장로들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친히 사람을 보내서 오셔가지고 그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2절에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3절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여기 백부장인데 어떠한 종을 사랑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어떠한 백부장이면 사랑하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7장 4절과 6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백부장하고 유대인은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뭐하고요?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이 나는 감당하지 못하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죠. 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보지도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해요. 지금 누가가 이 글을 어째서 기록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여기 노예라는 것은요,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이 죽으면 그냥 묻어둘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개들이 그 시신을 물어뜯어도 상관없어요.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할 대상이 아닌 그 자를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뭐가 나오면 기도와 간구가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면 뭐냐는 거죠.
우리 구원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사랑할 대상이 있었느냐? 자격이 되었느냐? 간혹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사랑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사랑해서 날 위해서 친히 강구해주고 있다는, 내 연약함을 대신 강구해주고 있다는, 나의 이러한 연약함을 누가 강구해주고 있냐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날 사랑해서 대신 강구해주고 나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그게 사랑하겠냐는 거죠. 내 이익만을 사랑하면 그게 사랑하겠냐는 거죠. 서기관도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도요, 우리 간구와 기도가요, 우리의 그 복을 빌는 그 행위가요, 우리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세상 임금이 가져다 준 그 예수님이 시험 당했을 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내게 줄 테니까 내게 와서 절하라는 그 유혹에 있어서, 거짓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겠냐는 거예요. 넘어질 일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강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강구를 내가 외면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과 25절에 바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가 구하는 그 강구가 어떠한 강구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찍 죽임당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 보좌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신의 악단의 그 마지막 장면과 같이 우리가 모두가 다 지나간 그 일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강구가 조금, 그러면은 이 사단의 그 어떠한 유혹과 같이 천하 만국을 내게 보여줄 테니까 나에게 와서 절하라는 거, 이런 종교심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좀 강구가 이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이 믿음의 강구로서 좀 국경을 넘고 민족을 넘고 이 지역을 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일에 있어서, 또한 슬퍼해야 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나만 살 것 같으면 이런 기도할 필요 없죠. 나만 기도하면 되는 거죠. 천국은요, 온전하지 못한 몸으로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온전해져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해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각자 주어진 삶 안에서, 각자 주어진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나고 함께 성장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구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하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우리의 기도가 한정되지 않고 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가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나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본을 품고 있어요. 일본이 그냥 좋아요. 그래서 나에게 일본이 좋은 것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금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가겠지만은 일본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마음에 품고 있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가족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있을 거예요. 저 북녘 땅 그 지하교회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함께 즐거워하는 이 날을 꿈꾸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더 알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면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 기록을 다 성경에 써놨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서 성경을 빼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또한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해달라고, 눈을 떠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은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믿음으로서 기도를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이제는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를 사랑해서 어떠한 이익을 구하고 나만을 위한 삶을 구하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담장을 넘어서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것 같이 이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실이 담장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복을 내려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삶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씻겨달라고 아람의 그 나아만 장구같이 내가 큰 자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내 삶으로서 아버지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씻김 받아야 한다고 내 이 병이 고침받아야 한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썩어져가는 내 삶이 고침받아야 한다고 하나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씻겨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내가 씻음받은 삶으로서 이제는 담장을 넘은 요셉과 같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만 알고 살았던 우리의 삶 내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던 우리의 그 모습들이 이제는 그 거짓된 모습들이 예수 안에서 전부 요단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김 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던 것 같이 우리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깨끗한 몸으로 일어나서 주를 사랑하고 아버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의 주의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거짓의 모습이 다 헐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셨고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초가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 신의 악단 그 영화를 통하여서 죽어있던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다시 한번 북한 지하교회 성도를 위해서 그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피어오르게 하고 우리의 식었던 마음도 다시 한번 아버지 꺼져가는 우리의 마음도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한번 빛을 찾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지금 민주화를 위해서 아버지 목숨을 흘리는 청년들이 있고 아버지 전쟁에 나가서 아버지 총구리에 죽어가는 아버지 청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 그 나라 가운데 고통하는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었고 이제는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내 배만 채우는 그러한 기회가 아버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나만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이 뭐가 죄가 되냐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죄가 되냐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뭐가 죄가 되냐고 우리가 내 이익과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그 삶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요단강가에 가서 주님이 씻겨질 때와 같이 우리가 함께 씻겨지길 원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그 어두웠던 그 모든 모습을 이 시간에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부활한 삶과 같이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그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자가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모두가 다 존귀한 자이고 깨끗함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고 보배롭게 존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배워가며 자라나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누군가의 삶에도 그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구나라는 것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성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